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묵상책의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들이 되겠지요. 시편 119편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알파벳 숫자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좋냐면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176절이나 되지만 이것이 알파벳 순서대로 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쉽게 암기되는지는 제가 이미 체험한 바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대학생 때인가요? 숫자송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보고 싶은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지구에서 7, 널 만난 건 럭키 세븐.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9, 구해줘 구해줘. 이겁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노래거든요. 제가 가사를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외워요. 왜 그럴 수 있냐? 1, 2, 3, 4, 5, 6, 7, 8, 9를 따라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76절이나 되지만 아마 이 시를 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읽어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웠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삶 안에 무엇을 암기하는 겁니까? 119편의 핵심 주제인 말씀을 외워가는 겁니다. 아,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대장정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오늘의 시도 불편한 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이 시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사회 전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내뱉는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인 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시인이 거주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말씀을 암기하는 것을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왜 하나님의 진실, 참을 배척하고 거짓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저는 그 해답을 우리나라에서 찾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질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들, 그게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가 다 차 있어요. 요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분노의 지수는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툭 치면 막 화를 내요. 공공장소든 집에서든 사람들 관계에서든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화 막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답답한 문제를 봉착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안 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버럭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답답한 문제가 이 화를 낸 사람한테만 수월하게 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은행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려요, 조용히. 근데 한 명 진상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업무 처리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해 줬네요.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아, 화를 내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구나. 그걸 학습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 사회는 답답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정답인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화를 안 내고 점잖게 말하면 답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구청에서 업무를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청 직원이 제가 볼 땐 좀 답답하고 무례하게 저를 대응했어요. 한마디 하려다가 하지 말자 삼키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가갖고 쏴줬어야 되는데, 내가 가갖고 화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일을 잘 처리해 주는데. 이게 우리의 기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내가 화를 안 내서 그런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기 시작하는가? 거짓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는 다른 나의 삶을 진행해 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잘 되는 겁니다. 일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법 어기고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는 고관들까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냐면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61절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모두가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이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거짓 싫어합니다. 저는 말씀만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내 안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말씀만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앞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이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지점,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성도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얻는 게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맨날 손해만 보는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큰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65절이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내가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안에 이루어내려고 애써 봤더니 내 안에 큰 평안이 오더라. 그리고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장애물은 어느 영역이냐면 내 내면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누군가 저를 막 공격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갔더니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지금 막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남의 거 훔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갔더니 갑자기 문을 열었더니 내 집 앞에 먹을 게 막 놓여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고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거짓된 세상은 나를 모함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 말씀의 무거운 바위 같은 그 기준 앞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앞에 무엇이 장애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실 말씀도 있고 해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권사님으로 보이는 세 분 정도가 구역 모임을 하러 카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직업병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하나님 얘기하면 막 거기로 막 귀가 쏠려요. 이분들이 막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집에 줄을 긋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역장으로 보이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 주에 묵상을 가르쳐 주시는 누구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신앙이 3대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랬다. 우리가 이번에 3대다. 그랬더니 앞에 앉으신 분이 우리가 2대야 2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들어주시려나 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귀를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저걸 교회 전도사가 가르쳐줬다고? 그리고 그걸 서로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나누고 있다고? 그럼 기도하면 막 상황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학연 안수집사님 어머님 이제 교회 다니셨죠. 그럼 2대시고 명세가 3대예요. 저희 애들이 4대째예요. 4대째. 다 이루어져요. 저희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원이 좀만 커보십시오. 기도만 할 줄 알게 되면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 아니겠죠.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뭘 아냐면 내가 기도하면 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린다고요? 이상적인 신앙이니. 여러분도 결국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볼 때 이 이상적으로 보였던 시인이 엉뚱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아멘. 완벽하잖아요, 지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홀로 청청해요.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대장정에 시편 119편 176절에 달하는 이 긴 시의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의 현실적인 진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묵상을 해요.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세상에 나가요? 안 돼요, 안 돼. 아까 예시를 들으셨죠? 그래, 나 이번 주에 화 안 내봐야지?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육아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이 구절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늘 용서한다. 그래서 부모가 나한테 막 화를 내도 나는 그걸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이 삼촌에게 얹혀 사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삼촌이 맨날 야구방망이로 팬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야구방망이 들어서 얘한테 휘두르는데 이 아이가 이걸 잡은 거죠. 그 순간 이 아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삼촌보다 힘이 세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던지는 순간 삼촌이 넘어져서 다치겠구나. 그래서 이걸 차마 못 던졌다는 거예요.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어떤 짓을 했냐? 옆에 있던 칼로 이 아이를 찌른 거예요. 이게 이 아이한테 너무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 상담을 받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하나만 말해보세요. 없대요. 맨날 방망이로 맞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만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삼촌이 나를 목마를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대요.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화 엄청 내거든요. 민희한테 원희한테 야 그게 뭐야? 그럼 안 되지. 막 화낸다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민희가 저보고 막 웃어요. 헤이. 제가 나갔다 오잖아요. 막 손 흔들어줘요. 죄책이 들어요. 나 뭐야. 나 왜 이래. 왜 화내. 화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아침 기도 때마다 다짐해요. 그리고 애 만나잖아요. 또 화내요. 와! 야 그럼 어떡해. 야 위험해. 야 하지마. 가만히 있어. 조용해. 뛰지마. 이게 제 입에 달려 있다고요. 신앙생활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앞에서 막 잘난 척하고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여러분 찔러대니까 저는 사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정답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정답이니까 나도 못하는 걸 막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못 산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걸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남 안 도와줘도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답을 알고 있는 이로써 정답을 말할 뿐이지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봤던 이 시인조차 이 대장정의 끝에 하나님 난 길을 잃었습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완벽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 말씀 읽었어? 이 말씀대로 100% 완벽하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방향성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게 우리 이상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방향을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예를 들어 제가 부산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부산행 티켓을 끊죠.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세요? 부산 갑니다. 제가 기차에 올라탑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디 가십니까? 부산 갑니다. 저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티켓을 끊었고 제대로 그 티켓대로 기차를 올라탔으니까. 별일 없는 한, 내가 이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난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 방향대로 쭉 부산에 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제가 원주행 티켓을 끊습니다. 원주행 열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부산 갑니다. 평생을 타보십시오. 제가 부산에 가 있나? 원주 가 있겠죠.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지금 부산에 가 있냐 아니 원주에 가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기차에 올라탔느냐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저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올라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해 드디어 말씀의 묵상을 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침마다 묵상 잘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거짓의 소리들입니다. 우리를 막 속여요. 야, 화내야지. 문제가 있을 때 화내는 놈이 장땡이야. 야, 돈 있어야지. 돈 있으면 누가 무시 못해. 힘 있어야지. 힘 있는 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일주일 내내 보면서 돈 있고 공부 많이 하고 힘 있는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야, 저 법관이라는 놈들, 저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놈들, 지방에 유지라는 놈들이 지금 하는 꼴들이 너무나도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주의 음성이냐고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무엇 하시도록? 주의 종을 찾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인 줄 알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하듯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말씀에 묵상한 대로 이 하루를 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향해라고 부르는 이 시인조차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 세상에 나는 완벽한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알아요. 책 한 권 읽고 모든 걸 그 책 한 권으로 설명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반면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은 예의를 갖춥니다. 인간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세계 전집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읽은 다음에 인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의 종을 부르실 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펼쳐집니다. 시편 119편은 끝이 나고 다른 본문들이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안 되면 좌절하시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되시면 감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끝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